여러분 역경지수라고 들어보셨습니까? Adversity Quotient라고 역경지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폴 스톨츠 박사가 이제 발표한 이론인데요. 사람이 살아가는데 성공하기 위해서 갖춰야 할 세 가지 지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IQ, 지성지수가 있고, 두 번째는 감성지수, 그래서 EQ가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것이 역경지수, AQ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역경, 시련, 고통, 절망을 또 실패를 딛고 일어나는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21세기에 들어서 지능지수보다는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21세기에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죠? 급격하게 사회가 변하고 아주 굉장히 많은 스트레스가 많은 그런 사회로 변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경쟁이 아주 치열하고 가면 갈수록 더 스트레스가 많죠? 그래서 이 21세기에 들어서 지능지수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하는 시대가 왔다고 그랬는데, 이 스톨츠 박사는 그것을 이제 등산에 비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퀴트라고 합니다. 등산을 가다가 좀 어렵고 좀 힘들면은 그냥 거기서 퀴트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그냥 포기하고 중단하는 것입니다. 내려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캠프라고 불립니다. 좀 어느 정도 올라가고 나서는 이 정도면 됐어 하고 더 이상 올라갈 생각하지 안 하고 그냥 그 자리로 만족하는 사람들입니다. 대개 조직 사회의 한 80% 사람들이 이 캠프, 그냥 이 정도면 됐어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머지 약 10% 사람들은 클라이머, 10% 이하가 될 거예요. 아주 이 사람들은 어려움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극복하고 계속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역경지수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더 올라가고, 이런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오고 시련이 오는 것을 기꺼이 즐기는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도전하는 것을 즐기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잘 극복할 뿐만 아니라 그 불리한 것, 문제, 어려움을 오히려 자산으로 만들고 더 발전하는 동기가 되도록, 계기가 되도록, 자기의 자산이 되도록 그렇게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이 중에 어떤 사람이 되고 싶으세요, 여러분? 예, 그렇죠? 클라이머가 되어서 완전히 어떤 어려움도 극복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싶으시죠? 이번 주제는 그러한 사람들에 대한, 또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행한 것은,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퀴트라든지 그냥 쉽게 포기한다든지 그냥 캠프 그냥 쉽게 안주하는 사람이 할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트레이닝 시킨다면 이렇게 계속 올라가는 클라이머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그러한 사람으로 변할 수 있을지, 어떤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그것을 능히 이기고 극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지, 그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앤드루스 대학의 그 살무스 박사의 책에 나오는 그 상담 사례입니다. 한 목사님이 계속 들리는 것입니다. 소리가. 어떤 소리가 들리냐면은 영을 저주하라, 영을 저주하라. Curse the spirit, curse the spirit. 목사님에게 계속 그런 소리가 들리니까 이게 환청인지 실제로 나는 소리인지 자기 생각인지 알지를
분간하기 어려운데 계속 curse the spirit. 이런 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인데 스피릿을, 성령을 저주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이 살머스 박사님에게 와서 상담을 하게 됐습니다. 상담을 하면서 이제 그런 사정을 얘기를 했더니 이 박사님이 그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21절에 있는 그 말씀,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하는 그 구절을 얘기를 하면서 그 목사님에게 시편 103편 2절 말씀을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 모든 언택을 잊지 말지어다, 잊지 말 하는 이 말씀을 마음에 계속 생각하고 암송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암송을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이 점점 영을 저주하라 하는 그 영을 저주하라는 소리가 점점 사라진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해서 찬양하고 송축하고 은혜에 감사하고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 영을 저주하라 하는 이 목소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생각날 때마다 계속 반복하고 평소에도 암송하고 시편 103편 전체를 읽고 암송하고 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점점 더 감사할 일들이 점점 더 생각나고 그러면서 감사하고 불만이 사라지고 그러면서 찬양하고 진정으로 찬양하고 감격하고 찬양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할 때마다 정말 완전히 저주의 생각, 말이 다 사라지고 옆에 아내가 볼 때에도 이 남편의 얼굴이 환해지고 기쁨이 생기고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그리고 정말로 놀랍게도 회복이 되어서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고 진짜 찬양하는, 진정으로 찬양하는 그런 생애를 살게 됐습니다. 놀라운 결과죠. 또 한 가지 제가 실제로 있었던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춘천문화방송국에서 가정문제 방송을 여러 해 동안 하셨던 이 남가주 애플밸리에 사시는 최형복 목사님으로부터 제가 듣기도 하고 그분의 책에 나온 그런 실제로 있었던 사례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상담 요청을 받았어요. 만나보니까 이 남편이 의처증으로 이 아내를 계속 때리고 해서 도저히 견딜 수 없어서 살 수가 없어서 이혼을 하겠다고 그러면서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남편을 한번 칭찬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반응이 나오겠어요?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이 나옵니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그래도 옛날 연애할 때 결혼하던 시절에 좋아하던 점이 있지 않느냐, 남편이 잘하는 일이 있지 않느냐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다든지 구두가 깨끗하다든지 넥타이를 잘 맨다든지 어떤 칭찬거리를 찾아가지고 칭찬을 해보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다시 미워 죽겠는데 무슨 칭찬입니까? 그래서 꾹 참고 한 달만 해보라고 그랬습니다. 그랬더니 아내는 정말로 억지로 한 달을 이제 칭찬을 했습니다. 갑자기 아내가 달라졌거든요. 갑자기 달라진 그 모습에 처음에는 남편이 의심하다가 칭찬이 계속되고 그리고 진지한 아내의 태도에 아내의 진정을 알게 되고 감동되어서 마음이 변했어요. 정말 내가 아내를 잘못 봤구나 하면서 태도가 변하면서 아내를 아주 사랑하고 이해하게 됐고 아내도 남편에 대한 정오가 애정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몇 달 지난 이후에 그 부인이 떡을 해가지고 목사님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남편과 관계가 궁금해서 이제 어떻게 됐느냐고 물어보니까 이 부인이
아주 달라진 얼굴로 남편이 이제 많이 변했고 지금은 자기를 정말 사랑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제 최 목사님이 부인에게 이제 이혼하십시오. 처음 만났을 때 이혼으로 복수를 하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제는 이혼하시면 딱 좋습니다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부인이 뭐라 했겠어요? 이제는 제가 하기 싫어졌어요. 그렇게 대답을 하였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실제로 있었던 이 치유 사례에서 이 목사님 저주의 목소리가 계속 들리는 이 목소리, 그 영을 저주하라 하는 이 목소리를 듣던 그 목사님, 이 치유되고 또 정말 이혼하려고 했던 그 부부가 다시 치유되고 회복되고 한 이 두 사례에서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하면서 처음 이 두 스토리를 말씀드리는데 이 두 가지에 어떤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으세요? 틀려도 좋습니다. 어떤 점을 여러분 발견할 수 있으세요? 예? 내 자신이 변해야 한다. 예. 그렇죠? 간단하게 제가 여기서 답을 말씀드리면은 나쁜 점을 고치려 하지 않았어요. 이 영을 저주하라 한다고 영을 저주하는 목소리를 어떻게 고치고 분석하고 그걸 없애려고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건 그대로 놔뒀어요. 그 대신에 정말 좋은 목소리가 들리도록 좋은 목소리,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이 좋은 목소리를 계속 암송하게 되니까 저절로 그 나쁜 목소리가 사라지게 되죠. 좋은 것을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좋은 것에. 그러니까 나쁜 것이 저절로 사라졌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이혼하려도 한 부부 관계에 있어서도 이 찢어지고 상처나고 문제거리에다가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왜 그런가? 왜 그걸 어떻게 고쳐야 될지 이걸 뜯어 고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어떻게 했어요? 정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칭찬을 하도록 하고 남편의 좋은 점을 칭찬하도록 하고 그렇게 하게 되니까 저절로 상처가 다 치유되고 오히려 더욱더 이전보다 더 좋은 관계로 그죠? 회복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도 이전보다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관계로 치유되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우리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고통과 문제들이 언제나 부딪힙니다. 그죠? 그럴 때 문제에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해질 수도 있고 치유될 수도 있고 더욱더 발전할 수도 있고 클라이머 같이 정말 어려움을 잘 극복해서 위로 올라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의학계 또 심리학계의 새로운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생화학자 오리건 박사가 정신신경면역학 새로운 분야의 탄생이라는 책에 1983년도에 수십 년 전에 나온 이제 책입니다. 거기에 이런 말을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정상을 줄이거나 부정적인 것을 제거하는 데 초점을 맞추지 않게 될 것이다. 그 대신 어떤 긍정적인 것의 실제로서의 건강과 웰빙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나쁜 것에 초점을 안 맞추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그것은 긍정적인 과학, 즉 인류를 위한 과학이라고 불려질 수 있는 발전으로의 첫 단계가 될 것이다. 그렇게 썼습니다. 실제로 과거에 문제가 늘 병, 문제, 질환,
그 심리학계에서도 긍정 심리학계가 출범했는데요. 1999년도에. 그전에는 정신의학자라든지 뭐 심리학자들이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를 고치고 뜯고 원인을 발견하고 할 그런 식으로 해왔는데 그걸로는 문제가 제대로 잘 해결되지 않고 치유되지 않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해나갈 때 오히려 놀랍게 굉장히 이전에 몰랐던 잠재력이 놀랍게 발견되고 더욱더 성숙하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이 나쁜 것까지도 다 커버가 되고 치유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20세기와 같은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정말 좋은 것에 긍정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런 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웰빙이란 말 많이 들어보셨죠? 웰빙이란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춰서 그런 웰빙 운동이 일어난 것인데요. 제가 이런 데 대해서 관심이 있게 된 것은 이 사람의 고난, 고통에 대해서 한 40 몇 년 전입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너무나도 심하게 이제 관절염 중에서도 아주 고통스럽고 불치인 강직성 척추염에 걸려서 아주 뭐 학교를 중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많은 책을 뭐 아무것도 할 수 없었으니까 책만 많이 읽고 그리고 병원들 다니면서 제가 보면서 환자들 많이 보고 저도 매일 고통과 이제 실험하면서 고통의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로 여겨졌습니다. 책에도 보면 고통이 없으면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고통, 사람의 고통, 고난, 그것으로 인해서 극복이 있고 희노애락이 거기에 있고 정말로 놀라운 반전이 있고 그 고난이 굉장히 중요하구나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인생 고난의 답이 무엇입니까? 인생 고통의 답이 무엇입니까? 하고 기도하면서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검정고시를 통해서 대학에 들어가서도 철학을 공부하면서도 고난의 답이 무엇인지 찾고 그 다음에 또 신학을 하면서도 고난의 답을 찾고 공중보건학을 공부하면서 고난의 답을 찾고 항상 고난의 답을 수십 년 동안 찾았습니다. 그렇게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이런 내용이 수십 년 동안 생각해 온 것입니다. 굉장히 답은 간단하지만 오랫동안 생각하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알려주셨어요. 제가 통증으로 굉장히 고통당하고 점점 더 불치가 되고 불구가 되고 20대 중반 후반 되면서 자살하고 싶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을 때 한 10년 이상 이렇게 많은 병원을 다니며 각종 치료를 하면서 했지만 더욱더 절망적이고 몸을 더욱더 못 쓰게 되고 불구가 되고 하는 것을 느꼈을 때 정말 죽고 싶었는데 제가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자살은 하지 못하고 이 산에 올라가서 금식기도 가서 무기한 금식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살 길이 열리고 아니면 굶어서 죽겠다 하고 하루, 이틀, 일주일 계속 저는 무기한 금식기도 하면서 그냥 차라리 똑같은 문제 가지고 땅에 내려와서 죄송합니다. 그렇게 사느니 차라리 굶어서 죽는 게 낫겠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다시는 세상에 내려오지 않는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을까요? 예,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게 한 책을 통해서 또 응답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제 병의 원인을 지난번에도 제가 좀 말씀드렸는데요.
간략하게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인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픽에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질병이 있다면 열매로 또는 나무로 이렇게 질병이 보인다면 그건 드러난 것입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뿌리가 있어요. 그 뿌리로 말미암아 아주 음식을 잘 못 먹는다든지 또는 운동을 알코올 또는 담배 또는 운동을 안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되어서 이런 근본적인 원인 때문에 이렇게 그게 누적이 돼서 매일매일 그렇게 하니까 그것이 우리 몸이 감당을 하지 못해서 병으로 증상이 드러난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매일매일 병을 만들어가는 생활을 했는데 그건 고치지 않고 그 증상만 없애려고 병만 없애려고 하니까 그게 없어질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게 그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없애도록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고 현미 채식으로 바꾸고 그리고 물도 마시고 여러 가지 이제 이 8가지 천연 치료제를 제가 실천했을 때 시간이 걸렸지만 조금씩 계속 더 나아갔습니다. 저는 20대 최악이었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건강해집니다. 더욱더 몸도 유연해지고 팔도 이렇게 20대는 숟가락질도 못하고 못 올렸는데 점점 갈수록 팔도 올라가고 테니스도 치고 갈수록 더 몸이 유연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70대 되면 80대 되면 90대 되면 더 유연해질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평안하기를 바라십니다. 행복하기를 바라십니다. 건강하기를 바라십니다. 여러분 동의하시죠? 예. 그래서 이런 데 대해서 병에 초점을 맞추면은 그쪽으로 계속 달려가게 돼 있어요. 거기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그와 반면에 건강에 초점을 맞춰서 건강한 라이프스타일, 생활 습관을 계속하면은 병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그것을 이스라엘의 사회의학자인 에론 앤토노브스키 박사가 발표한 셀루토제네시스 이론인데 제가 지난번에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죠. 우리가 병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 없고 건강에 대해서 신경 쓰고 더 건강을 정진하게 되면은 저절로 병은 사라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원인을 다 없애고 나쁜 것을 없애는 대신에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행하고 건강에 좋은 것을 계속하게 되니까 저절로 건강 나무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이너스, 결점, 문제에 초점을 맞추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대신에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좋은 것에 초점을 계속 맞추시다 보면 나쁜 것은 점점 사라지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것이 우주의 원리인 것입니다.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잠 폴린 박사님이라고 이분이 앤드루스 신학과 교수님이신데 이분이 자기의 자신의 어머님이 요양원에 계셨거든요. 근데 이제 요양원에 가서 방문을 할 때마다 보니까 여러 할머니들이 있는데 어떤 할머니들은 항상 불만이 많아요. 이 음식이 나쁘다, 저것이 가구가 잘못됐다, 항상 불만이 많습니다. 근데 똑같이 사는 똑같은 환경인데 어떤 할머니들은 항상 감사하고 좀 잘못됐다 하더라도 고맙다 하고 항상 그렇게 밝게 그렇게 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항상 칭찬하고 감사하고 이래서 그 참 똑같은 데 사는데 항상 불행하고 항상 행복하고 이렇게 완전히 나뉜 걸 보면서 한 할머니에게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하는 할머니에게 물어봤어요.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할머니는 내가 내 방을 좋아하고 싫어하고는 가구가 어떻게 놓였느냐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정작 관계되는 것은 내가 내 마음을 어떻게 다스리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나의 앞에는 선택이 놓여 있습니다. 하루 종일 누워서 더 이상 말을 잘 듣지 않는 팔, 다리를 탓하며 지낼 수도 있고, 침대에서 일어나서 말 잘 듣는 팔, 다리를 감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우리에겐 항상 선택이 있어요. 어디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도 있고 불행하게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다 좋은 것과 나쁜 것이 다 섞여 있고, 그런데 무엇에 초점을 맞추는가는 여러분의 선택이고 저의 선택인 것입니다. 아주 저명한 하버드 대학 심리학자인 윌리엄 제임스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다른 생각을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이다 그랬어요. A가 아니고, 스트레스를 이기려면 A가 아니고 B를 선택하거나 C를 선택하거나 다른 것을 선택을 해야 하는, 생각을 다른 것으로, 다른 생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 그랬어요. 그런데 저는 그것과 연관된 것인데, 제가 수십 년 동안 이 인간의 고난 문제, 스트레스 문제를 제가 경험하고 생각한 결과, 스트레스를 이기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좋은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다 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선택을 A냐, B냐, C냐 이렇게 하면 조금 추상적이고 조금 그렇지만, 무엇을 바라보냐에 따라서 우리 생각이 바뀌게 됩니다. 우리가 나쁜 것에 초점을 맞추고 바라보지 않고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면 스트레스가 저절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 유명한 정신과 의사죠, 폴 튜니어 의사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많은 보통 질병들은 삶에서 가진 심각한 불만족의 표현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 그랬어요. 대부분의 질병이 약 90%의 질병이 스트레스와 연관이 있습니다. 불평, 불만, 이 병을 만듭니다. 그게 계속되면은, 만성화되면, 스트레스가 만성화되면 우리 몸이 면역이 떨어지고 질병이 오게 되죠. 그래서 19세기 의사이고 병리학의 창시자인 루돌프 비치 박사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많은 질병은 생리적 깃발을 달고 항의하는 불행이다 그랬어요. 불행한 내면의 마음의 불행감을 가지고 불만 이런 것을, 우울증 이런 걸 가지고 살아가는 그것이 몸으로 드러난 것이 병이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다, 성경에 있는 말씀처럼 놀라운 양약인 것입니다. 놀라운 치료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볼테르, 프랑스 철학가고 사상가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의학의 예술은 환자로 하여금 즐겁게 하여서 자연히 치유케 하는 것이다 그랬어요. 마음이 즐거워지면은, 환자가 마음이 기뻐지면은 질병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의학이 정말 예술적인 경지로 간다면은 정말 환자로 하여금 즐거운 데 초점을 맞춰서 마음이 기쁘게 하면은 병이 사라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의보감 아시죠? 유네스코 2009년도에 세계 정말 문화재로 이렇게 등록된 이 동의보감은 정말 놀랍게도 수백 년 전에, 그 당시 우리의 질병은 우리의 정신 수양, 우리가 살아가는 정신과 정신이 직접 다 건강에 영향을 미치고, 질병에, 그리고 섭생, 우리가 먹고 마시고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술의 본인은 정신 수양과 섭생에 있고,
복약, 약을 먹고 약을 치료하고 이것은 2차적 의라 그랬어요. 그래서 정말로 그 당시에 이미 수백 년 전에 이 전체적인 의미로 우리 신체적 건강, 정신적 건강 이런 걸 다 분리시키지 않고 하나로 보고 그렇게 전체적으로 먹고 마시고 정신건강 이런 것들을 다 같이 중요하게 이제 알리고 그리고 예방의학적으로 예방이 중요한 것을 알리는 그런 면에서 아주 놀라운 그러한 책으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심란적 병생, 마음이 산란하면, 마음이 어지러우면 병이 생기고 심정적 병자유, 마음이 정돈되면 안정되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그랬죠. 스트레스가 있으면 마음에 병이 생기고 스트레스가 사라지고 평안해지면 병이 저절로 낫게 된다 그런 것입니다. 그만큼 마음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내게 건강이 생기면 행복이 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결혼만 하면은 행복해질 텐데, 그리고 친구가 생기면, 절친한 친구가 생기면 행복해질 텐데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돈만 생기면, 돈만 많으면 행복할 텐데, 그리고 아주 성공적으로 일이 잘 되면은 이제 행복할 텐데 하는데, 그런데 흔히 그런 것들이 다 갖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하다는 것을 이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학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조사하고 연구해 본 결과 이런 무언가 자기에게 생겨야지 행복한 것이 아니고 사람은 오히려 거꾸로 행복하다면 건강도 생기고 방금 말씀드렸죠. 행복하다면 결혼 생활도 아주 원만하게 잘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친구도 생길 수 있고 돈도 생길 수 있고 행복한 사람들이 돈을 더 잘 벌어요. 그리고 더 일도 더 잘합니다. 그래서 행복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기로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행복해지기를 바라십니다. 예. 그래서 이것을 이 바바라 프레딕슨 교수가 이렇게 그 긍정 질서의 확장 및 구축 이론이라고 해서 Broaden and Build Theory of Positive Emotions 이런 알려진 심리학계에서는 알려진 그런 이론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주 긍정적인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되면 사람들의 시야가 마음이 넓어지니까 이렇게 점점 사람들과의 관계도 넓어지고 또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을 더 찾게 되고 도전도 하게 되고 점점 사람의 이렇게 축소되지 않고 점점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 더 커지고 그 다음에 더 그런 세계가 구축이 되고 그래서 웰빙이 더욱더 행복해지게 되고 그것이 결국은 또한 긍정적인 감정을 가져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여러분 긍정적인 감정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한 예로 유명한 브레슬로 스타디에 보면 행복 9년 동안 조사를 했는데요. 9년 전에 나는 행복하다 그렇게 응답한 사람들이 9년 이후에 100명이 죽었어요. 그렇다면 불행하다 응답한 사람은 157명이나 죽었어요. 그만큼 얼마나 행복하게 사는가 그렇지 불행하게 사는가 하느냐에 따라서 건강뿐 아니라 장수하는 것에도 수명에도 직접적인 연관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무엇이 있어야 행복할 것이다 하는 것, 이런 것은 생각을 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대신에 내가 먼저 행복해지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오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어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이런 걸 봤어요. 50년 넘게
이제 그 상담을 해온 환자들 치료하면서 상담해온 의사가 부부 싸움 원인의 1위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계속 반복해서 이제 환자들이 이제 찾아왔는데 많은 환자들이 이제 밖에 나가면 좋은 평가를 받지만 집안에 와서는 아주 어르렁거리고 이렇게 하는데 그 이유가 상대에 대한 고정된 선입관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사람은 쉽게 변하지 않죠. 그래서 아주 그동안 살아왔던 기질이나 뭐 배경이라든 환경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걸 고치게 하려고 살아가다 보면 계속해서 불행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안 바뀐다고 비난하기 전에 그 사람은 있는 그대로 받아주는 것이 좋다는 것입니다. 그 임종 연구, 암 환자, 죽어가는 암 환자들 대상으로 많은 상담하고 치료한 퀴벌 로스 박사는 그런 말을 했죠. 사람들이 불행한 이유는 대부분 삶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다 그랬어요. 어려운 문제와 이런 삶, 이런 것들이 또 상대, 마음에 안 드는 거, 이런 것을 있는 그대로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과 계속 부딪히기 때문에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행복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혼이 지옥인가 천국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상대방 아내하고 저하고 굉장히 공통점도 있지만 그래서 결혼했지만 또 영반대인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대인 것을 안 좋다고 다 장단점인데 안 좋은 점을 계속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난하고 하면 아주 지옥되기 십상입니다. 그게 지옥이죠.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좋은 점을 바라보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하고 칭찬하고 그렇게 하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아주 쉬워요. 한 남편이 아내하고 너무 달라가지고 어려웠던 경험을 나눴어요. 언제나 자기는 준비하고 이렇게 떠날 때도 준비하고 그러는데 아내는 떠나야 할 시간에 화장한다고 이제 정신이 없고 다가가 보면 화장품 뚜껑을 다 열어놓고 그냥 그래서 화가 나고 막 그런 화장품 열어놓고 외출을 하고 그래서 비싼 화장품 향이 다 날아간다고 이제 또 약속 시간 늦게 맞는다고 아주 늘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렇게 했습니다. 견디다 못해 성경책까지 들여다대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는 그 바쁜 와중에 왜 세마포와 수건을 개켜놓은 것을 정리한 것을 당신 같은 그 이유는 당신 같은 정리정돈 못하는 사람에게 정리정돈이 얼마나 중요한지 말하고 싶으셔서 그랬던 거야. 그게 부활의 첫 번째 메시지야. 당신 부활을 믿어? 부활을 믿느냐고 하면서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렇게 막 아내를 다구치고 있을 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습니다. 야, 이 자식아, 잘하는 내가 해라. 이놈아,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아니냐. 이런 음성이 들린 것으로 느꼈습니다. 안 되니까 붙여놓은 거 안 되냐. 그것은 너무나 큰 충격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생각에 완전히 전환을 가져왔어요. 자기 속에서 생겨나는 그 불평, 불만, 그것이 자신의 은사인 것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신 기프트, 은사인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아내는 물건이 제자리에 안 있어도 눈에 안 들어오고 불편한 게 없이 사는 것입니다. 자신은 금방 불편해지는데 그것은 자기가 정리정돈에 아주 탁월한 은사이기 때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은사를 상대방 마음을 빡빡 끓고 상처 입히는 무기로 주신 게 아니고 사랑하는 사람을 섬기라고
주신 선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그 이후부터는 아내에게 물어보고는 뚜껑을 닫는 것을 자원을 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스스로 자원해서 뚜껑을 닫아주고 이럴 때 놀라운 일은 야단칠 때는 전혀 꿈쩍도 안 하던 그녀가 서서히 변해서 스스로 뚜껑을 닫더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불행해지는 것은 아주 쉽습니다. 안 좋은 거 그냥 거기에 초점 맞추면은 금방 불행해질 수 있어요.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그러기를 바라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좋은 것에 감사하고 칭찬해주고 더 잘 되도록 북돋아주고 하기를 바라시죠.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주 위험도 있고 위기란 것은 아주 위험한 기회인 것입니다. 그죠? 그것을 우리가 스트레스를 잘 극복하려면은 불행하게 사는 사람들은 위험한 것만 계속 봅니다. 위험함, danger. 안 좋은 것만 계속 바라봐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리고 아주 탄력성이 높고 떨어져도 다시 튀어오르는 사람들은 기회를 보는 것입니다. 자기에게 도전해오고 자기가 더 성장하고 더 강해질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죠. 그래서 우리는 자극이 오면은 반응까지 우리가 사이에 공간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선택을 할까 하는 것은 우리 자신의 선택인 것입니다. 그 파나소닉 창업자인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고노스케 회장은 자신이 성공한 이유를 하늘이 준 세 가지 큰 은혜 때문에 자신이 성공했다고 했습니다. 첫 번째, 하늘이 준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자신의 큰 성공을 이룬 큰 은혜가 무엇이었냐? 첫 번째, 집이 어릴 때부터 몹시 가난했다는 것입니다.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그것이 자신으로 하여금 어릴 때부터 구두 닦기도 하고 신문팔이 하고 가전 일들 고생들을 하면서 세상 일에 대해서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 준 큰 은혜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몸이 태어날 때부터 아주 병약하고 힘들게 약골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건강에 힘쓰고 운동을 하고 해왔기 때문에 나이가 많아서까지 건강할 수 있다. 세 번째로 돈이 없어서 초등학교를 못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이 준 큰 은혜가 되어서 자기는 무시하기 때문에 못 배웠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봤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가서 물어보고 했기 때문에 자기는 모르는 것이 없다. 그렇게 할 정도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계속 배워갔기 때문에 그런 자산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 원인들은 흔히 불행한 사람들이 이유로 밝히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내가 성공 못해서, 이것 때문에 실패해서 이렇게 하지만 그가 보는 것은 그 이면에 좋은 점을 바라봤어요. 그죠? 좋은 점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은 바라보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보는 대로 변해요. 자기가 보고자 하는 대로 변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 좋은 사건 중에서라도 좋은 것을 찾고자 하면은 좋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시야를 개발하는 것도 이 훈련입니다. 교육이고 훈련이고, 그래서 저희가 워크숍을 하는 이유도 3주간에 걸쳐서 워크숍을 하는 이유도 한 번에 이렇게 여러분 교육을 받고 돌아가면 맞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고는 그다음에 시간 지나면 다 잊어버립니다. 그렇죠? 예. 시간을 두면서 우리가 워크숍을 하면서 과제물 내주고 그걸 집에 가서 실천하도록 하고 그렇게 해서 돌아와서 어떻게 결과가 어떤지 그런 것을 발표하고 이런 걸 서로 나누고 이런 것을 통해서 계속해서 좋은 습관, 신체적뿐 아니라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좋은 습관을 만들어 가면서 점점 더
전인적으로 건강해 가는 것이죠. 저는 이 보는 데 대해서 관심이 많았어요. 20대부터 계속. 그래서 제 박사 논문 제목도 Look Beyond and Rejoice입니다. 아주 만성 통증 있는 환자들이나 아니면 생명을 위협하는 환자들을 넘어보고 기뻐하는, 바라보는 것을 달리함으로 치유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에요. 안 좋은 것을 이렇게 설명할 시간은 없지만, 안 좋은 것들을 환자들은 질병에 걸리면 안 좋은 방향으로 계속 바라봅니다. 안 좋아지고 통증이 더 있고 죽음이 가까웠고 계속 그쪽으로 바라보면 점점 더 아파지고 힘들어집니다. 그렇게 보지 않고 기도하고 예수를 바라보라 하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각도로 희망을 가지고 이렇게 바라보고 좋은 것을 찾도록 할 때, 그러니까 아래쪽에 있는 안 좋은 방향으로 보지 않는 대신에 좋은 방향으로 바라보도록 그분들에게 말씀하고 교육하고 그렇게 변한 사람들 알려드리고 그런 방법들을 말씀해 드릴 때 3주 동안 놀랍게 변한 것입니다. 환자들이. 통증도 아주 그냥 교육받고 생각이 변함으로, 시야가 변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에 감사하게 되고, 정말 불행하게 여겼던 사람들이, 환자들이 정말 감사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고, 그런 생각과 감정의 변화로 말미암아 놀랍게 그들의 통증이 아주 유의미하게 통계적으로 떨어지고, 약 사용하던 것도 아주 크게 유의미하게 떨어졌습니다. 그만큼 우리의 생각 전환이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가장 가까운 치유는 제가 만성질환과 식생활, 우리 신체적 건강에 대한 책으로 썼고요. 그리고 넘어보고 기뻐하라는 이 정신적인 영적 건강에 대해서 제가 적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여러분, 제가 딱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 아시겠죠?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예? 좋은 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네, 맞습니다. 좋은 것, 나쁜 것 다 섞여 있지만 여러분들이 정말로 그냥 포기하고 인생의 실험, 싸움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안 되고, 그냥 어느 정도 올라가고는 어려움이 있으면 안주하는 그런 캠프 스타일이 아니고 계속해서 발전하고 올라가는 클라이머가 되시려면 좋은 것을 계속 바라보시고 어려움을 통해서 더 발전하고 더 성숙하고 더 놀라운 성취를 할 자신을 바라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